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2편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2편 5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지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아멘. 특별히 우리 시편 1편과 2편이 함께 연결되어 있으며 악인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그들의 모습 대해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잘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특별히 하늘의 그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또 음모를 꾸미는 자들, 그들은 은밀히 자신의 생각들을 서로 공유하며 서로 꾀하며 함께 모여 하나님과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는 모습이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었죠. 3절에 그 하나님의 통치의 결박을 끊고 그 끊어진 줄조차도 던져버리겠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비웃으시고 그들을 조소하며 그들이 어떻게 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비웃음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의지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5절 말씀 보니까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첫 번째가 그때라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잘 지켜보고 있다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일정 기간 그들의 모습을 잘 방치하고 있다가 미래에는 그 일을 내가 이루어낼 거다. 그때는 꼭 그 일을 이룰 거야 라고 하나님이 그 미래의 이야기로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 분을 낸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분을 낸다. 여러분 이 분이라는 단어가 이 영어로는 이제 angry라는 단어이기도 한데 분이라는 단어가 또 다른 그 오늘 보면 코라는 단어도 있어요. 좀 이상하죠. 그죠? 분이라는 게 코라는 단어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화나면 콧구멍이 이렇게 벌렁벌렁 거린다는 히브리인들은 그런 사고를 했었던 고대인들은 그래서 화가 나면 코가 이렇게 콧구멍이 벌렁벌렁 거린다고 해서 그 화난 상태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코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엄청 화가 났고 또 이 진노 맹렬히 타오르는 화가 그들을 놀라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화내며 말씀하시는 게 2장 6절에 보면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내가 강한 화를 내며 그들에게 말할 거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기름 부은 왕, 하나님이 기름을 부은 왕, 그를 내가 특별히 분리해서 구별해서 어디에 세울 거다? 시온에 세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서 나라는 표현이 3번이나 등장합니다. 바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또 나의 왕을 또 어디에?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우겠다라고 말하는 건 3번을 강조했다는 건 뭐예요? 분명히 내가 그 일을 이룰 거야 라고 그들에게 진노를 바라며 하나님이 이렇게 콧구멍이 벌렁벌렁이다는 표현 좀 이상하지만 그분의 맹렬한 화를 그들에게 보여줄 강한 의지가 있다라고 성경에 이렇게 잘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7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말씀은 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너는 내 아들이라 이 찬양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이 기름 부어 세운 왕에게 지금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일이 악인들에게 일어날 건데 내가 세운 왕아 너 잘 들어라.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데 이 히브리어 원문을 그냥 그대로 번역해서 직역해서 해석해 보면 여호와의 그 말씀대로 기록된 대로 내가 너한테 말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기록된 자다.
오랜 언약과 규정에 기록되어 있는 그 자에게 내가 말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 그 왕에게 내가 당신에게 말하는데 너는 내 아들이고 내가 그 정한 날에 너를 낳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기름 부은 나라 그리고 그 이스라엘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며 또한 그들의 정해진 날에 그들을 내가 구원해냈다. 또한 구원할 것이다. 앞으로도 이 위기와 악인들이 있지만 너희를 구원해낼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이 약속하며 세 번 강조하며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어떻게 보면 우리들도 그 통치와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들이죠. 그죠? 맞습니까? 맞습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그 성경에 정해진 대로 말한 대로 기록된 대로 너에게 말하는데 악인들은 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날아갈 것이지만 내가 너희에게는 분명한 축복을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아들, 자녀들이라는 걸 더 분명하게 하는 게 바로 누굽니까? 신약에 등장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딱 지목된 정해진 그날에 기름 부은 자,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또한 그분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성경에 기록한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또한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도 적용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그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모습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미래에 더욱더 확실하게 그분의 아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세상의 많은 나라들에게 그것들을 알게 해주겠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악한 자들에 대해서는 분과 강한 진노를 생각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 악한 자들을 향한 뭔가 강한 의지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어떤 의지를 보여주고 있냐면 오늘 본문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오늘 묵상하면서 깨닫게 됐는데 2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여러분, 구하라라는 건 요청하다, 물어라, 간청하라, 빌리라, 갈망하다 라고 말하는 그 히브리어 샬의 표현을 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묻는 것으로부터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너희가 그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묻는 것을 통해서 그 악인들이 가지고 있는 유업, 선물, 이 모든 것들을 너희가 잡게 될 것이다. 취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이렇게 잡고 있는 것을 내가 땅끝까지 너희에게 주겠다. 이방에 있는 모든 세상의 나라들이 땅끝까지 있다 할지라도 그게 아니라 너희들에게 이방인들이 갖고 있는 이방의 적들이 악한 자들이 갖고 있는 것들 너희가 취하게 되며 온 땅끝이 이르는 데까지 너희가 그것들을 구하게 되면 하나님 이걸 나에게 달라고 말하면 그것을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 악인들의 노력과 그들의 의지는 하나님을 이겨낼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 이들에게는 악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선물, 소유, 그런 것들을 너희가 갖게 되고 또한 온 땅에 이르는 데까지 그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줄 수 있다. 구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축복이 이렇게 크고 놀라운 것이에요. 악인들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흩으시고 오히려 하나님께 구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자들, 이 하나님께 묻는다는 게 아까 얘기했죠. 그죠? 구하라 라는 이 단어 자체가 아까도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시편의 1편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읊조리다 이런 단어하고 또 관련이 깊어요. 좀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의 언약에 기록되어 있는 자, 하나님께서 자녀라고 그날 칭함을 받고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자들은 악인의 것들조차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갖게 되고
너희에게 되돌려 주겠다. 그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부수시겠다고 이야기하냐면 9절에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그들을 부수리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막대기예요. 이게 철로 된 막대기. 철장이 뭐냐면 철로 된 막대기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막대기는 뭐 하는 거야? 네? 의지하기도 하고 한편으로 양들을 돌보기도 하고, 생각해 보면 이 다윗이 막대기로 어떻게 했어요? 사자와 곰들을 쳐 죽이기도 하고 내쫓기도 하고, 이런 표현들로 쓰는 게 막대기인데 이게 철로 된 막대기라는 표현이거든요. 그것들로 그들의 물품을 다 부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전한 길로 사용되고 있는 그런 중요한 성경에서 도구였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것을 통해서 그냥 일반 나무 막대기가 아니라 강한 철의 막대기로 그 뜻을, 악인들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이 이룰 것이다 라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른 때를 어쩌면 이 나무 막대기와 같이 양들을 돌보며 이끄며 그들을 이끌어가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악인들에게는 아주 강한 그 철 막대기로 그들을 흩으시고 그들을 망하게 하는 것에 하나님 사용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참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더욱더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들을 낮춰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들에게 보여주시겠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양목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강한 의지를 갖고 있어요. 악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비웃으시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그 언약의 관계를 깬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그들이 무시하며 스스로 자신들의 생각과 판단으로 힘을 모아 하나님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벗어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철장으로 그들의 모든 것을 부수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며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그들의 것을 하나님이 오히려 더해서 풍성히 그들의 삶을 채우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는 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그 물건을 받고자 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의 삶 자체에는 하나님이 이런 강한 의지를 가지고 너희들이 생각지 못한 그 전쟁의 승리를 보게 될 것이며, 또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조차도 너희에게 다 끝까지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이루어드리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이루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향한, 반대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절실히 그분의 말씀 안에 믿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강한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악인들을 향해서도 강한 의지가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의 지팡이로 나를 이끄시겠다라는 강한 의지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강한 의지, 특별히 그의 모습이, 그분의 그런 열심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축복을 받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그분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날마다 풍성한 은혜가 더해지게 되는, 자연스럽게 얻게 되는, 그리고 또한 그 은혜를 당신이 내 안에 주겠다라고 말씀한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묵상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드리게 되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주여 당신의 강한 의지를 내 삶에 이루어 주시고 또한 그 뜻을 이루어내는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